이제 성벽 재건의 마무리 단계죠. 완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수들이 마지막으로 공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 대적자들은 백성들을 움직이려고 했죠. 백성들의 여론을 조장하여서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뒤에서 조종하려고 해도 느헤미야가 굳건하게 서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무리한 계획이죠.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함정을 파놓고 유인해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린다. 그러면 사방에 안 좋은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소문이 나겠죠. 그러나 그런 소문이 나는 것보다도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이 더 이제 우선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성전 건축의 핵심은 느헤미야에게 있다. 이 느헤미야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니까 결코 이제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근데 원수들도 이제 이걸 아는 거죠. 핵심은 지도자다. 핵심은 느헤미야다 하고 이제 무리가 되지만 그럼에도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부대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역할들이 있죠. 그 전쟁이 일어나면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저격수라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시야를 확보하고 이제 적군을 이렇게 조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저격수죠. 그 저격수가 첫 번째 타깃으로 삼는 사람이 지휘관이죠. 지휘관을 첫 번째 타격으로. 지휘관이 없으면 그 부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두 번째 타깃이 뭐냐면 통신병입니다. 통신병을 저격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대와 연락을 못하니까 고립되어서 이제 문제를 당하게 되죠. 이게 지도자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비유하자면 첫 번째 타겟은 지도자고 두 번째 통신병이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통신하는 사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지도자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평화협상을 하자 하고 느헤미야를 이제 부른 거죠. 평화협상을 하게 우리가 만나자 하고 이제 소식을 보낸 거예요. 느헤미야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야, 나 바빠서 못 간다. 이 성벽 재건하는 이 큰 일을 놔두고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가겠냐? 못 간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한 번 거절, 두 번 거절, 세 번 거절, 네 번째까지 거절을 하니까 다섯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내용을 넣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이 편지를 봉해서 보내는데 일부러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읽었고 그 소문이 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페르시아 왕을 배신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며? 네가 왕 됐다고, 왕이 되려고 한다고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네 자신을 막 홍보한다며? 하고 그런 내용이 돼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왕 되려고 성벽 재건하는 거잖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왕에게 들릴지라,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려갈 것이다 라고 이제 써놓은 거죠. 협박이죠. 협박이죠. 전혀 없는 말을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이 말이 이제 왕에까지 들릴 것이다 하고 이제 협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와라, 우리랑 만나서 의논하자 하고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엄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나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엄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라든가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라든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참기 힘들 때가 있죠.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참기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내가 남에게 오해를 받는다 그 자체만으로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누명 쓰인 거죠. 누명 쓰인 것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힘들죠. 그냥 좀 내 명성이 깎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소문 때문에 나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찾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못 참지 않아요? 못 참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만약에 이 소문이 퍼져서 왕에게까지 들려간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명성이 좀 깎인다거나 이 평판이 안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잃을 것이고요, 그의 신분도 박탈될 것이고요, 이 재정적인 것도 손해를 입을 것이고요, 심하면 왕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네가 영모다, 네가 반역을 꿈꿨느냐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단순히 그냥 내 자존심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그러한 문제를 겪게 된다면 우리는 이 억울함을 풀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겠죠. 야, 만나자. 내가 언제 왕 된다고 그랬냐? 내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고 억울함을 풀려고 나서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억울함을 풀려고 나의 힘을 쓰기 시작하면 정작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전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일을 해가지 못하고 일단은 일을 중지를 해야 되죠. 일을 중지를 해놓고 이제 억울함 푸는데 내 온 힘을 쏟게 되는 겁니다. 신경도 써야 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내 억울한 거 풀려면 만나자 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거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랬어요. 너희들이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지금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고 성벽 재건에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한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 야, 내가 언제 내가 왕 된다고 그랬냐? 이제 만나자 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응했다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중단됐겠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함정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오해가 생겨났을 때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실수해가지고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만나서 풀어야 되죠. 내가 어떤 오해의 원인이라면 만나서 풀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내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럴 때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런 비방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전진해야 되죠. 서로 만약에 내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그럴지라도 이 거짓말 만들어낸 사람들하고 풀 문제가 아니죠. 그 거짓말을 듣고 혹시라도 왕이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왕하고 풀어야 될 문제지 이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들하고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닌 거죠. 대부분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가 막 화가 나가서 씩씩거리죠. 씩씩거리기 시작하고 그 문제에 이제 매달려서 이제 어떻게 풀어보고자 매달리다 보면 내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사실 온수가 바라는 것이 이거죠. 그 문제에 내가 매달려서 나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온수의 목표입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 문제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의 목표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재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전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 시기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고 같이 따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멈춰 서는 것 자체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앞에 옳다 그러면 그 하던 일 계속하고 전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맡은 직분 감당하다가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해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누군가가 나를 시기하고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잘 분별해서 엄한 데 빠져가지고 그냥 그 만들어 놓은 꾸정물에 같이 뒹굴면 그 나만 손해인 거죠. 잘 분별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거는 내가 전진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그냥 전진해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대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전진해 가야 되지만 그래도 좀 억울한 거 있잖아요. 좀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전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저 원수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의미죠. 나로 하여금 힘있게 하셔서 멈추지 않고 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엄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시험 들어서 주저앉거든요.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다가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엄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